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42쪽입니다. 역대상 21장 13절부터 24절인데요.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청장년 예배입니다. 먼저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또 섬김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역사서와는 다르게 신앙의 관점으로 재해석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성경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라는 역사서가 있는데 왜 굳이 또 다른 역사서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들, 청중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은 사람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그토록 고대하던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처음에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재건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열정과 부푼 기대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들은 지쳐갔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강대국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난이 계속되었고, 주변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 문화와 유혹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품었던, 다시 나라를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런 기대, 열정은 포기하게 된 것이지요. 역대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역대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가 다윗 왕조에 초점을 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다윗 왕조,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다윗 왕의 통치가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는 그 다윗 이후에 다윗 왕조,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의 다윗의 통치 중에서는 두 가지 일을 집중해서 기록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후에 건축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 성전의 터가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1장 앞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오늘 본문은 한 사건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 왕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지역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조사 때문에, 이 인구 조사를 행한 일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1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해서 다윗이 이런 큰 범죄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된 그 배경에,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충동, 사탄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사탄의 충동 앞에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적들은 이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사탄의 충동에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자신 안에 일어나는 유혹, 욕망 앞에서는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사탄의 유혹으로, 충동으로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 사이에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사탄의 충동으로 큰 범죄를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이 무더운 계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됩시다. 아멘이시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가 무엇이 잘못이길래 그토록 하나님께서 큰 심판,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다윗이 살았던 고대 시대에는 다른 모든 주변 나라들에서 이런 인구조사가 행해지던 일이었습니다. 주로 인구조사를 행하는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나라가 국고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조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력을 징용할 때, 노동력이 필요할 때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를 파악할 때, 그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5절에는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것은 칼을 뺄 만한 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군사적 목적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역대상 21장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군사력으로 평화와 안전을 얻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군대가 강해서 그래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보다 강했던 시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을 때, 그런 번성했던 시기에도 그 영토가 경기도와 충청도 정도를 합한 그런 영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성벽이 되어 주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다윗의 잘못의 핵심은 인구 조사를 행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 군사력,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더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의지하는 삶인가요?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삶은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평안과 안정이 오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삶의 평안이 오면 더 쉽지 않은 것이지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처음 교회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사역 하나하나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전도사 때 가끔 어른들 앞에서 장년부 설교를 하게 되면 다리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강단에 올라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는,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떨리는. 그런데요, 이제 목사가 되니까요, 제가 그렇게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저렇게 계획하면 되겠지, 저의 사역에 어떤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전만큼, 제가 전도사일 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경험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전부이셨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 오는 것, 성도 한 명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개척교회 처음 당시에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교회에 안정이 오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성도들의 수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게 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왜 필요하세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면 괜찮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좋은 직장이 있으면 괜찮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건강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바라는 직장과 연봉과 배우자를 만나면 괜찮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필요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우리 교회, 서강교회 처음 세워질 때 그 어른들의 마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지금도 변함없으세요? 다윗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되기로 선택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본문 앞에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까지는요 다윗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전쟁인데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의 전술이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이 되어서 이제 나라의 평안이 왔을 때,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첫 번째, 3년 동안의 기근. 두 번째,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재앙이 임하는 것. 이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천사가 내려와 이제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게 되는데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심판을 멈추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천사가 멈춘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입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빼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제가 아닙니까? 제가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한 것은 나인데 이 백성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청하건대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죄가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또한 그의 인생에 한두 번도 아닌 여러 번 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음을 저지르기도 했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기도 했고 이제는 인구조사를 명령한
신하들이 말렸는데도, 군대 장관 요압이 말렸는데도 고집해서 그렇게 행한 인구조사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기준 앞에서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다윗의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함도 많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으로, 충동으로 넘어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죄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다윗이 회개했어도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7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말씀은 우리에게 한 나라의 지도자,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영향을 받는지를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는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지요. 나라만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의 신앙이 연약하면 그 짐을 자녀들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셔서 한 장소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말씀대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오르난이 다윗 왕이 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 이제 다윗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번제에 드릴 소와 밀과 무엇이든지 왕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드리겠다고.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오르난에게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값 없이는, 대가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이라는 값을 치르고 사게 됩니다. 이 금 600세겔은 단순히 타작마당을 사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비용입니다. 아마도 이 값은 오르난의 타작마당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다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고 심판을 행하는 천사에게 명하셔서 심판의 칼을 칼집에 넣는 장면으로 모든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역대하 3장 1절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장소를 가르쳐 주는데 이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리아 산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 그때 나왔던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대신 한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솔로몬 왕 때에 건축하게 되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후 900년 뒤에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 가운데 심판과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한 장소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을 멸하려 했던 심판을 행하는 천사가 멈췄던 곳이었습니다. 즉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장소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의 긍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을 그분께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